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한 번 더요.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로부터 여호와께로다. 말씀 함께 읽도록 하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7주 동안 누가복음 18장을 묵상을 하게 될 텐데요.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능력. 그랬습니다. 요즘이 마지막 때 같아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그리고 기근과 지진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이 찾아온다 그랬는데 요즘이 그런 시기 같아요. 물론 이게 얼마나 빠르게 올지는 모르지만 동성애자들에 대하여 합법화가 이루어진대요. 미국 땅은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동성끼리 결혼해서 살아도 된대요. 제가 동성애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동성애자들의 축제가 서울시의 합법적인 인정하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자로 인해서 망합니다. 마지막 때를 맞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 마지막 같아요. 기근, 여러분 지금 잘 드시죠? 조만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요즘 물이 부족한 현상 때문에 각 나라들이 서서히 물에 대하여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없죠. 조만간 있을지 몰라요.
제 친구 하나가 미국 다녀오더니 그런 얘기 하더군요. 이제는 미국 식당에서 두 번째 컵에 물을 주지 않는답니다. 한 번만 주고 나면 더 이상 주지 않는데요. 심각한 정도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물 부족 현상으로 인하여 각 나라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마지막과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제가 18장을 읽으면서 마지막 때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아가는데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뭘까? 묵상을 하기 시작했고 7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저와 함께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참 단순합니다. 저는 읽을 때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구태여 제가 해석을 덧붙여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 간결하게 말씀하십니다. 머리를 짜내야 이해되는 것 사실 아닙니다. 그냥 듣고 그대로 하면 되는 얘기입니다. 누가 오리를 가다거든 십리를 가라. 그러면 가면 됩니다.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가야 할지 구태여 설명을 들을 필요 없습니다. 아, 주님 말씀은 더 가주라는 얘기구나. 간단합니다. 들으면 되고 들은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쉬운데, 간단한데, 간결한데, 그런데 쉽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칭찬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말씀을 단순하게 하신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동해서 능력을 일으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칭찬했던 그 얘기, 우리도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어서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정답은 기도입니다. 복잡하셨나요? 여러분 18장 1절에서 8절을 읽으시면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지 어려우셨던가요? 아니요, 너무 쉽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아니, 비유까지 드실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죠.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는가요? 힘들 때 기도하시나요? 관계가 얽혔을 때 기도하시나요? 사업이 정말 안 돼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기도하시나요? 오늘 성경은 단순하게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라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 말씀대로 또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근데 왜 그렇다면 이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할까? 왜 중요할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것이 사실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저와 함께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럼 제가 방금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도해야지, 항상 기도해야지, 낙심하지 말아야지, 끝까지 부르짖어야지, 밤낮으로 부르짖어야지 라는 기도 얘기를 하셨는데 주님께서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인자가 올 그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그랬습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기도 이야기를 하셨다면 결론을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면 인자가 올 때에 그렇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런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 있겠냐 그래야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오늘 성경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요? 기도하라고 말씀해놓고 기도하는 자 찾을 수 있겠냐 묻지 않으시고 믿음 있는 자를 찾겠냐 말씀하신 것은 믿음이 있다면 기도해야 된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을 거다. 기도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믿지도 않는데 누가 기도하겠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려고 눈을 감겠냐고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았을 때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믿지 않는데 누가 기도하겠냐고요? 누가 산을 향하여 무릎을 꿇겠냐고요? 성경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형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믿음의 표현 뭐라고요? 기도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이 기도하냐 안 하느냐 보면 믿음이 있냐 없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얘기 해봐야, 물론 다른 믿음의 여러 형태를 우리가 얘기했죠. 지난 17장에서도 감사가 믿음의 표현이라는, 그렇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면 기도하는 거다.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면 아무리 삶의 순간이 힘들어도 그때 기도한다. 그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셨겠죠? 믿음을 가지셨다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또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일을 만나도 좋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주님, 이 고난에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오늘 성경은 기도로 그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기도를 왜 해야 되냐고요? 그것은 믿음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정말 열심히 기도해 왔잖아요. 정말 힘겹게 기도해 왔잖아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됐지만 그러나 조금씩 남아있는 문제 때문에 지치지 않나요? 그러나 그때에도 성경은 믿음이 있다면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왜 기도해야 되나? 왜 기도가 중요한가?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니까. 믿음을 가졌다면 당연히 기도할 거니까.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지만 두 번째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앞부분을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왜 기도가 중요하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거든요. 오늘 그랬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속히 들어주실 거다.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자기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때때로 자기의 무력함을 느낄지는 모르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밤낮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 새벽기도 본문에는 바울과 실라의 기도 장면이 나왔던 것 있었어요. 잘 아는 얘기예요. 두아디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그랬더니 옥에 있던 터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문이 열려지며 발목을 묶었던 착고가 풀려졌다는 역사의 얘기가 기록됐죠. 그게 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렸던 경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역사하는 힘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그랬고,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랬고, 사무엘을 얻게 된 한나의 기도가 그랬고, 광야에서 죽게 된 하갈의 기도가 그랬고, 모세와 함께했던 아론과 훌의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아니, 범죄한 이후에 다시 깨닫고 눈이 뽑힌 채 마지막 기도를 했던 삼손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바로 기도이니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요즘 기도를 잊으셨나요? 혹시 기도를 멈추셨습니까? 안 하고도 그냥 믿음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도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해봐도 별 것 없는 것 같아서 기도를 소홀히 여기거나 경시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아예 기도를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주님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 기도의 찬양을 듣다가 얼마나 제 감동이 됐는지 그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그분이 오직 예수. 그 찬송가가요, 원래는 가사가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뭐 이런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 말해야 합니다. 말하는 게 뭐예요? 주님께. 우리 어떻게 말해요? 기도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I must tell Jesus. I must tell Jesus. I must tell Jesus. Jesus can help me. Jesus alone. 그분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찬양 듣다가 그냥 저는 이러고 싶었어요. 그 찬양 끝나자마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자. 기도하자. 뭐 말한 거 필요 없잖아요. 우리 기도하는 거죠. 말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늘 그러면 성경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짧게 여러분 묵상해 보죠. 다시 한번 1절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제가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언제나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항상 기도하래요.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항상 기도하는 거죠? 매일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어야만 항상 기도하는 걸까요? 아닌 줄 다 아실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실 거예요. 어떤 사건과 만날 때에도, 어떤 삶의 순간을 만나도 그 순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길 수 있을 때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찬양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런 찬양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전 느낌이 기도가 어떤 거냐면 살아가는 동안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그 기도가 내 삶이 되는 것. 그래, 기도해야지. 자녀들과 부닥쳤을 때 기도해야지. 아니, 그 순간에는 기도 못했을지라도 그래,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사업이 너무 안 돼서 돈이 없어서 사람을 쫓아다니고 찾아다닐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그런 거 아닐까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거거든요. 언제인가 한 저자가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 바쳐진 시간은 결코 낭비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바친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뭐 기도한다고 못 해요. 시간만 가죠. 그 시간에 차라리 딴 사람 찾아가죠.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께 바친 시간, 그것은 결코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드리는 기도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결코 실패자가 될 수 없다. 궁극적으로. 지금 당장은 뭐가 어떻게 안 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드리는 기도, 항상 드리는 기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드리는 기도로 인하여 마침내 우리는 승리자가 됩니다. 실패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일이 있을 때마다, 아니 일이 없을 때에도, 필요할 때, 아니 어느 때이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기도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1절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대요. 우리가 언제 기도를 멈추게 되냐면 낙심할 때.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낙심이 되면, 절망을 하면 언제나 드리는 기도가 멈추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절망과 싸워야 합니다. 낙심과 싸워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절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는 절망이라는 겁니다. 왜요? 뭘 못하게 하니까? 기도 못하게 하니까. 기도 못하면 뭐가 안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절망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이 바이러스를 물리쳐야 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우리는 기도를 그만둡니다. 아이고, 안 되지 뭐. 도저히 안 되겠지. 기도가 끝난다는 것은 절망하고 있다는 뜻이고, 아니, 기도가 끝난다는 것은 믿음이 중단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로마서 15장 마지막 장 4절 13절 계속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했대요. 성경이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왜 이게 기록됐냐 하면 뭐 때문에요? 소망을 가지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려고 이 말씀이 기록됐대요. 15장 13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넘쳐나도록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기도하는, 절망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것이고, 낙심은 모든 것을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게 만들지 모르지만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낙심은 믿음을 허무는 여우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금살금 파고들지만 낙심하기 시작하면 기도고 뭐고 없습니다. 아니, 믿음조차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심지어 낙심과 절망은 하나님까지 의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 있는 거야?
가슴 속에 소망을 품으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결론이죠.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7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마지막 기도의 모습은 그 밤낮 부르짖는 기도. 똑같은 말이죠. 그러나 이곳 속에는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 하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밤낮 부르짖는, 여기에 부르짖는다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운다라는 뜻입니다. 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우는 사람 우습게 생각하죠. 저 여자 미쳤어? 뭔 기도를 그렇게 하냐? 그럴지 모르죠. 아니요, 성경은 그 밤낮 울며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신대요. 그 간절함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는 그 여인의 간절함처럼, 맹인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처럼, 태어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의 간절한 심정처럼, 귀신에 사로잡힌 그 자녀, 그 귀신이 자기 자신을 날마다 뒤집어 놓습니다. 내 자녀 좀 고쳐주십시오 라는 간절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시신 앞에 눈물로 부르짖으며 이 아들을 되돌려 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여인처럼, 그 간절함이 없이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을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만두지 마십시오. 끈질기게 밤낮으로 간절하게 간절함을 가지고 반드시 역사할 줄을 믿으며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언젠가도 그랬지만, 전 바둑을 뚫을 줄 모르지만 바둑 얘기를 읽는 걸 좋아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한 수를 두는데 최장 시간이 기록에 남겨져 있는 것에 의하면 8시간이랍니다. 뭘 두는데 8시간이요? 한 수를 두는데 8시간입니다. 1908년,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혼인보, 옛날에는 본인방이라 그랬죠? 요즘은 일본식으로 읽어요. 혼인보 명인이었던 다무라 야스히사라는 사람이 100을 쥐고 100에 148번째 수를 놓는데 8시간 걸렸답니다. 나중에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그 수를 놓을 때 8시간 동안 277수까지 읽었다는 거예요. 148번째 수를 놓으면서 277번째 수까지 계속 생각했다.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놓으면 저렇게 되겠지, 저렇게 놓으면 이게. 그래서 마침내 한 집 차이로 승리해서 명인이 됐답니다. 이런 얘기가 뭐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수를 어떻게 놓을까, 그것에 따라 성패가 결정이 된다면, 성공할 건지 패할 건지, 아니 또 승패가 결정된다면, 승리할 건지 패배할 건지 결정이 된다면 8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이 아니라 20몇 시간까지라도 두어야 한다는 거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 그러잖아요. 안 되냐? 그만하지 뭐. 힘드냐? 포기하지 뭐. 기도 해봐도 안 되지? 아이, 그만하고 말지 뭐.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됐지. 아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냐? 언제까지 참기만 하겠냐?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한번 기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10분이든 5분이든 1분이든,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는 몇 초간의 시간이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꼭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정말 어떻게 되는 걸까?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낙심하며 기도를 저버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소망을 품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